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79쪽,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럼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어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 그거를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정말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고, 정말 사랑은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결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영원하고 정말 사랑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어제까지 또 우리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 캠프에 갔다 왔는데, 캠프를 계속 섬기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나,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은 정말로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과연 그렇게 잘 살았나, 그런 반성도 되면서 갑자기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사실 뭐 사랑이 귀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를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사랑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사랑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뭐 행복하려면 사랑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뭐 더 다른 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계명에도 보면은 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이요 현지자니라. 결국은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랑을 선택하고 살면은 이게 뭔가 어떤 때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회에 참석해서 정말 처음 보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정말 나를 처음 봤을 텐데 유튜브로 나를 봤다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나를 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여기 기쁨의 교회 거기 유튜브에 내가 많지도 않아요. 내 설교가 몇 개 있는데,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이유는, 물론 제가 딴 것 때문에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애통함이 있고 그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처음 본 저를 붙들고 좀 자기 자녀를 좀 도와달라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내가 그분을 보면서 참 고생이 많구나. 엄마들의 그 삶이 참 고생이 많다. 보니까 한 명 빼고 다 엄마들이네. 지금 아들 한 명 있고, 할렐루야. 네, 우리. 근데 이 엄마들을 보면은 정말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이 자녀는 자꾸 크고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하는데 엄마들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자꾸 늙어가고 몸이 노쇠해가고, 여기 보니까 다들 젊은 분만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언젠가는 또 이게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은 나는 미랄처럼 이렇게 썩어져 가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로 죽어요. 야, 근데 이게 참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엄마들이 그 모든 젊음과 그 아름다움을 다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물론 주님을 위해서도 헌신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하여튼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되는 게. 나도 하여튼 그분을 도우려고 뭐 올해도 아니지 뭐, 그 캠프가 2, 3일밖에 안 하니까. 근데 내가 하여튼 한 이틀 동안 그 집 식구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그랬는데,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응답이 됐어. 기도가 하여튼 그 이틀 만에 응답이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별로 한 것도 없거든요. 나는 기도만 하고, 이제 나도 물론 고민을 했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막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진짜 성령이 그냥 전폭적으로 임해가지고 이 자녀가 막 은혜를 받고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얘가 막 첫날에는 막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중요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 자녀가 안 변할 것 같아도 성령을 받으면은 그냥 몇 시간도 안 되는데 확 변해, 얘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얘는 뭐라고 말해야지 얘가 주님을 잘 믿게 될까, 막 혼자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이번에 되게 바빴거든요. 막 잠도 잘 못 자가지고 막 너무너무 피곤했어. 근데 갑자기 막 또 통역을 하게 돼가지고 막 통역도 하고 막 정신 없는데, 근데 이제 걔 때문에 사실 더 힘든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더 바빠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걔를 생각하면서도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참 위대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그 말하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성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을 통한 승리를 지금 묵상하는 건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성공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 요즘엔 꼬마들도 그런더라고. 너 몇 평에 사냐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쟤는 조그만 평수 산다고 놀린다는 거예요, 애들끼리. 얼마나 웃겨, 지들이 뭘 한다고. 근데 지들이 생각해도 조그만 평수에 사는 애들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그래서 꼬마들도 큰 평수, 작은 평수 나눠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꼬마들보다 어른들이 더 하죠, 어른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성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이 교만해지기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것은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오늘 읽은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재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핵심인 사랑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꾸 이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어떤 부수적인 것들, 어떤 수단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예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예언 못한다고 지옥 가면은 뭐 거진 다 지옥 가는 거고,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지식이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막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게 문제예요. 근데 뭐는 꼭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3장 우리 초반부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이거를 진짜로 몸소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많은 부흥사들을 상대합니다. 내 친구 부흥사들만 몇백 명이에요. 우리 협력사시들 다 부흥사니까. 그 중엔 되게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몇천 명씩 모으고 집회를 하고, 막 부흥의 스케줄이 내년까지 꽉 찼대. 내 친구는 나한테 그렇다고 너도 부흥해, 부흥사라고. 부흥사하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요즘에 잘 나가요, 진짜로. 근데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병도 잘 고치고 막 예언도 잘하고. 근데 나는 그 친구 목사님은 내가 참 존경해요. 사람이 되게 착해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친구인데 너무너무 능력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참 신기하시더라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수줍음이 많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능력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요새 막 유명해졌어. 근데 대부분 뭐 목사님들이 뭐 나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사실은 뭐 목사들끼리 뭐 누구는 몇백 명 교회를 하든 누구는 몇십 명 교회를 하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교만한 게 문제거든. 교만한 게. 목사들끼리도 교만한 목사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사랑이 많은 분이 있고. 그래서 그 겪다 보면은 사실은 저 사람이 유명하든 뭐 병을 잘 고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이 고치면 뭐 할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병 고쳐도 좋긴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교만하고 만약에 죄 짓고 그렇다면은 병을 많이 고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나 이해가 지금도 잘 안 가는데, 그렇게 병을 잘 고치는데 어쩜 이렇게 교만할까? 그런 분도 가끔 있어. 왜 이렇게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잘 쫓는데 왜 이렇게 교만할까? 어쩌면 그래서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능력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잘 쫓으면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교회가 막 꽉 차고 막 부흥사로 막 모셔오고 막 사방에서 전화 오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아니게 우쭐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막 교만할 수 있고 사람들 무시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또 아니더라고. 이게 미스테리야. 저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왜 쟤는 이렇게 교만한데 능력이 많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내 생각에는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 근데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 이단이 되거든요. 능력을 받았어. 근데 능력이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교만하고 헛소리하고 다녀도 이상하게 능력이 한동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준 능력이야, 아니면은 또 다른 영이야, 막 그런 퀘스천도 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가끔 가다가.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소속한 단체는 그나마 되게 건전해요. 그 이상한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우리는 또 이상한 행동하면 또 누가 고발하면 또 잘려. 또 우리는 되게 엄격해, 규칙이 막.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우리 성회 때 사람들이 수백 명씩 오잖아. 그러면은 저도 막 전화번호 안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요 전화번호도 함부로 가르쳐 줄 수 없어. 거기 그 사진 붙여놓은 데 가서 전화번호 저기 적어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내가 전화번호도 잘못 주면은 안 되게 돼 있어. 우리는 굉장히 규칙이 엄격해요. 그래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또 질서가 어긋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없어도 잘 참고 주님을 잘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벌고 왔느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천국에 갔는데 너는 뭐 하다가 이렇게 맨날 쪼들려가지고 살다 왔냐 그렇게 안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목사나 뭐 성도들이 천국 갔는데 너는 뭐 하다 이렇게 병도 제대로 못 고치다가 왔냐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너는 왜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너는 희생하지 않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에도 상급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급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이 제일 사실 힘든 거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이거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 사랑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천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죠. 사실은 안 지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거기 있는 그 로마 병정 다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죽잖아. 그거를 고문당하고 욕먹고. 그게 얼마나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내려오잖아. 거기 얼마나 아프셨을 텐데. 이것을 세상은 패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승리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주님 따라서 바보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면 분명히 영광의 부활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말뿐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원치 않는데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고 나누어 주고 욕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꿈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격리 대상이고 다 싫어했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길에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고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돼요. 물론 주님을 그 전에 만났지만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이분이 사실은 그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런 나병 환자를 돕고 사람들을 불우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장 쓰디쓴 것이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달콤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헌신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봉사하고 내가 주님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물 바치고 내가 봉사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뭐 이게 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달콤한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그 핵심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번 성회 때 여기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못 살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나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억울해가지고 막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용기가 없어도 혼자 화내고 용기가 있을 때는 만나서 화내고, 뭐 둘 다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이잖아. 그냥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안 싸우면 뒤에서 욕하든지 뭐 보통 그 정도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가 은혜를 받고 나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쓴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노래로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어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님, 제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섬김의 정신이잖아요. 섬김. 주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거꾸로 알고 있지. 거꾸로. 우리는 이해받고 싶고, 또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우리는 또 위로받고 싶지. 내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네가 마귀한테 속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형제여,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쫓아가서 싸우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변화되면은 참된 평화와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할 때 누구한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지는 것 같고 욕먹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실천한 것이 다 누구한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억울하다고 하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런다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관계만 나빠지지. 근데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의 열매가 밖으로 나오면서 말도 바뀌고 화평이 생기니까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한 우리의 헌신도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믿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성회에 가서 우리 그 김인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듣고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친구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도 이분이 원래는 그 태권도 선수고 아주 잘 싸웠대요. 아주 지금도 체격이 되게 좋아요.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웃긴 건 자기 스스로 자기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자부심이 대단해. 근데 물론 농담 담아 그렇게 말했겠지만 인물도 되게 잘생겼고 우리 교회 부흥회도 왔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단계가 뭐였냐면은 제가 교회를 가고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이제 그동안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친구랑 같이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이 아프도록 계속 주여 주여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들어오는 그런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친구들을 때려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몰랐대. 그래서 내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르고 죄를 모르는 죄인지 모르고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이분이 그때 자기가 회개를 하고 이제 변화되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자기가 때렸던 친구한테 가서 자기가 굉장히 괴롭혔던 애가 있었대요. 가서 제가 사과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이제 주회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부흥사가 정말 됐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지금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병도 많이 고치고 우울증도 고치고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이분이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 살고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참 잘못하면 되게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좀 0.1mm만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막 열받고 막 10원어치 10원 100원만 내가 손해를 봐도 막 참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살 때 보니까 버스 요금이 1원이었어요. 1원. 한국 돈으로 180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1원을 냈네 안 냈네 하면서 그 버스 안내양 같은 게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 중국에. 근데 그렇게 싸우더라고. 거기 중국 아줌마하고 버스 안내양하고. 근데 1원 때문에 싸운 거예요. 1원을 냈다 안 냈다 막 그러면서. 와, 근데 얼마나 싸우는지 정말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내가 정말로 죽어지는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죽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이 큰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정말로 감격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감격함이 없이 너무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남은 여생을 이 큰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짐으로 정말로 열매가 되고
내가 죽어짐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배우자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해서 정말로 이제는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